할렐루야. 마침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름 부르는 까닭은 요한복음의 보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만 나오고 종려나무란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나무를 바닥에 흔들었던 게 아니라 바닥에 깐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의 보도에 의해서만 부르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밤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셨고, 돌아오는 금요일 이른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 내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서, 그래서 시작되는 이번 주를 순환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냐 하면은 유대교 달력으로 오늘부터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일주일간 그 명절이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노예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해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쁩니까? 그런데 430년간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 날이니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역사학자들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제사 지내러 성지순례를 왔냐 하면, 당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2000년 예루살렘에 아무리 인구를 많이 잡아도 3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왔냐 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특히 유대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270만 명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보통 양 한 마리당 10명이 함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도 많으니까 한 사람당 못 드려요. 그래서 양수를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록해 놓거든요. 몇 마리 드렸다고. 그 양의 숫자를 추정해 보면 27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했으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유대인 인구가 얼마였는가? 7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삼국유사를 보면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가호수가 나온답니다. 삼국유사에 가구수가 나온 조사를 한 게 있대요. 삼국유사가. 그게 언제적이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500년쯤 뒤의 기록입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300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500년 전에 유대인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 숫자만 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었는데 유대인들만 700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 민족 유대인이 가장 큰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 무려 2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왔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가 700만 명이면 그 중에 반이 여자를 빼면 35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12살 미만은 제사 드리러 안 가니까 한 100만 명 빼면은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 있던 모든 성인 남자는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 왔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때는 500기원전 586년에 지난주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쯤 되면은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날 때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6월절 행사를 하면서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우리를 포로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400년간 나라가 없었으니까 로마 헬라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4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독립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도 많을 때였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독립하던 유대인들 십자가에 달아 죽이던 일이 비일비재하던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영국부터 지중해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이스라엘의 유월절 행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포로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 봤을 때는 가장 신경을 쓰는 이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있기 일주일 전에 로마 총독, 팔레스타인 로마 총독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고 있어야 됐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던 모든 로마 군대가 다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평소 3만 명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버글버글 걷고 있고, 거기다가 칼을 든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경계를 서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였고 유대교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오늘 6월절 시작, 명절 시작이 되는 날, 이날 첫날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처럼 올라가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낙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이름이 나오는 게 1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만 나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평상시 단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일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나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낙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음서에 이 종려주일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고 제자들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난데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베다니 벳박의 근처, 그러니까 4km밖에 안 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근처에 오셔서 난데없이 오늘은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에 나귀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단 한 번도 나귀 타신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나귀의 낮자도 꺼낸 적도 없고 복음서 기자들도 나귀라는 동물 이름 자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나귀 이야기를 하셔서 나귀를 타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자,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귀 타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 이루려 하심이라. 자, 나를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 우린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봐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단 3개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전부 예수님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면 그냥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소문에 들으니까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는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준 말이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반드시 처녀가 애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인물을 태어나게 해도 처녀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파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한 여성, 남자를 가까이 한 여성, 남자를 아는 여성은 애를 아무리 낳아도 그 애는 결단코 뭐가 안 돼요? 메시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만약에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 메시아는 떠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누구 몸에 나야 된다고? 처녀 몸에서. 남자를 모르는
남자 알지만 처녀 몸에서 나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누구 몸에 나야 돼요? 처녀 몸에. 어떻게? 누구한테? 처녀 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나야 되는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5, 6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도 이 백성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나야 되고, 태어나는 자리도 어디서 나야 된다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무리 태어나봐야 뭐가 안 돼요? 메시아 아닙니다. 메시아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처녀가 애를 낳았다.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메시아 되는 게 아니야.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는 뭐냐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사장 세계 다 알고 있어.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틀림없이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 전체가 30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있어봐야 몇 명 되겠어. 그래서 평상시에 동방박사가 와서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온 게 뭐냐면, 평상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여기서 난다고 하니까 늘 산모를 관심 기울여 보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는 많지만 첫 번째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된다고? 처녀가 낳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구 조사해 보니까 서기관 제사장들이 신경 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헤롯께도 아이고 헤롯 대왕 염려하지 마. 내가 조사 다 해봤습니다. 전부 다 처녀 한 명도 없고 다 결혼해가 난 아들이고, 이거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와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산모 다 파악하고 있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아닙니까? 베들레헴 난다는 말 맞습니다.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여야 된다는 거. 그런데 천지 눈 찍고 봐도 베들레헴에서 처녀로 애 낳을 수 있어서 없고, 이미 산모들 다 조사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직선거리로 13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거기 태어나서 거기가 고향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130km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살던 임산부가 난데없이 베들레헴에 와서 애를 놓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동방박사 가봐야 헛걸음이고 대왕이시여 걱정할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베들레헴 우리가 도사 다 해봤습니다. 그 천지 천으로 애 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더더욱이 지금 별뜻딱 하는데 내가 임신 도사 다 해봤는데 지금 이 시기에 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뭐를 몰랐다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애를 놓을지 누가 알았겠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대전에 있던 사람이 여호와가 애를 낳았다는 여호와가 연고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뭐 했다고? 호적하라. 호적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호적하는 게 반드시 태어난 본적지 가서 호적을 하라니까, 원래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지만 자기 본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이 자기 본인 거야. 자기도 잘 몰라 베들레헴이 어딘지를. 그런데 하라니까 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만삭이라. 그런데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 왜 맡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살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13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호적 조사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라고. 이거 누가, 이 사람 머리를 상상 누가 하겠어? 설사 그러다 해도 집에 나도 혼자 갔다 오지, 버뜩 갔다 오지 이야기하지. 누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가겠어, 만삭의 몸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103길에서 와서 애를 놓은 게 뭐라고?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뭐를 이루게 하시려고? 메시아의 구약 성서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그냥 본인 입으로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도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 내 혼자 목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돼. 까다로운 조건을. 반드시 처녀 몸에서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뭐를 타야 돼? 나귀 새끼를 타야 돼. 나귀 새끼를.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도 뭐 안 타면 안 돼? 나귀 새끼를 안 타면 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가랴 9장 9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약 인용이 3번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번 고난 주간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이잖아. 이번 주간 중에 어느 날 나귀를 안 타면 왜 돼요? 메시아 조건에 떨어지는 거라고. 메시아 조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3년 한 번도 나귀 이야기 안 하다가 한 번도 나귀를 안 타셨는데, 나귀 근처도 안 갔는데 갑자기 나귀를 타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나귀를 타셔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되는 거야. 메시아가. 그래서 종려주일날 나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귀 이야기가. 그런데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람이 태워본 적이 없는 뭘 타야 돼? 나귀 새끼를 타야 돼. 나귀 새끼를. 여러분, 메시아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되는 게. 그냥 다달라가 되는 게 아니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는 아무도 안 탑니다. 여기에 나귀 새끼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 막 주석가들이 논쟁이 되게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말이죠. 나귀는 당나귀. 나귀와 당나귀 같은 이름이라고 오늘 적어놨잖아요. 그 당나라에 왔다고 당나귀인가? 당나라에서 왔다고. 자, 나귀는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평균 364일입니다. 사람보다 길어요. 심지어 14개월까지 임신하는 것도 있대, 당나귀가. 근데 당나귀는 임신이 34개월인데 새끼를 놓으면 1년간 젖을 먹인대, 자기 새끼한테. 그러면 1년간 젖을 먹이고 나면은 나귀 주인이 있잖아요. 두 번째 새끼를 받기 위해서 1년이 전에 임신할 수가 있대, 나귀가. 임신을 시킨대. 그러면 나귀가 그 다음 새끼를 놓을 때까지 어미 나귀가 자기 옆에 새끼를 둔대요. 그러니까. 근데 3년 차에 자기 새끼를 놓으면 뭐예요? 이 나귀는 독립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나귀 어미가 있고 어미 옆에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는 어미와 함께 다니는 나귀 새끼,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새끼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몇 살이 안 됐다고? 2살밖에 안 된 거니까. 나귀의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게 나귀 새끼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멍에를 안 메고 나귀 옆에 따라다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보고, 아, 나귀는 가는 길도 익히고 짐도 지고 뭐 하는가를 2년간 딸내미 보는 거야. 2년간을. 그렇게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난데없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나귀를 타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어른 나귀 구하는 게 쉽겠어요? 나귀 새끼 구하는 게 쉽겠어? 어른 나귀 어디 새끼를 누가 줘? 아무 생각해보면 새끼를 누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반드시 나귀를 타야만 돼. 천하가 쪼개진 한이 있더라도. 뭐 때문에?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해야 된다고. 그래야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왜 호산나 이야기했냐면은 낙이 새끼 타고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서가라 9장 9절 알기 때문에 환영한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에게는 뭐가 없어? 나귀가 없어. 문제는 나귀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나귀가 없는 거예요. 나귀가 미리 준비하고 언질 줬으면 한 마리 준비해 놓았을 텐데. 그리고 또 앞에 이야기했잖아. 어른 나귀는 많으니까 잠시 데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새끼 나귀는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미 나귀 옆에 있는데 줄 사람 있겠어 없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있잖아요.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21장부터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걸 보리니 뭐 하라고요? 풀어 끌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말 잘 들어, 저쪽 벳박의 동네에 가면은 틀림없이 어느 집이든 당연히 있겠지. 어느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 집 있겠죠, 그죠? 있거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풀어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해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당시에 뭐였냐면요, 승용차입니다. 제가 온 목사 안전사한테, 야, 외관 저 미국 무대 앞에 가면 벤츠 안에서 있으니까 가서 끌어와라. 내가 좀 타야 되겠다. 가면은 온 목사하고 안전사가, 아이고 목사 할렐루야 갔다 오세요. 하기도 안 했어.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지금 그런 말을 하십니까?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걸어가지 뭔 차를 훔쳐가 타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날 자신이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가 되는 구약성서 이루는 거라. 자기한테 이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저 벳박에 가면은 어느 집이든 상관없이 가보면 틀림없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줄 테니까 풀어오라는 겁니다. 아마 쟤들 그랬겠죠.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붙들려가고 안 좋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돈 좀 모아 한 마리 사겠습니다. 아니면 벳박의 근처가 베다니거든요. 붙어 있거든, 동네가. 주님, 베다니에 죽은 지 나흘만 살린 나사로가 있잖아. 또 예수님 머리 항족하게 따른 마리아가 있잖아. 차라리 그 집에 가서 내가 가서 좀 한 마리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나귀를 함부로 풀어오다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을 거죠, 그렇죠? 아마 우리 오 목사는 100번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안서 말할 것도 둘이 합세가 나한테 막 달라졌을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스승이 제자 보고 도둑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말 많은 애들이 말이 있어 없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죠, 항상 이 본문을 볼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참 많은 선포도 있었고 참 많은 명령도 있었고 참 많은 말씀도 있었어. 심지어 죽은 자 보고 나오라고, 무대에 나오라는 명령까지 했잖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을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는 물돈 하인도 순종의 본이잖아요. 방금 자기가 우물에 온 물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니 어떻게 순종하겠어? 그러나 그 순종은 오늘 이 순종에 비하면 세 발이 피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순종은 종지가 결단만 하면 돼.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겠다 하고 나가면 돼. 그러다가 가가 보니까 물이, 포도가 물이라. 그러면 연회장한테 뺨 한 대 맞고 그걸 끝이라.
여기는 뭐냐면 제자 둘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누가 결단해야 돼? 나귀 주인이 결단해. 나귀 주인이. 내가 결단한다고, 제자가 결단한다고, 제자가 믿음을 충만한다고, 할렐루야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안전뱅이 일어나라 지가 결단하면 해. 지가 무슨 신라물과 씻어라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여기는 내가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간다고. 뭐가 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뭔 소리야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제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귀 주인한테 만나서 와가 이 참이 말하기 곤란한데 이게 뭐라 말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귀를 달라는데 그 새끼를 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타려고 내놓겠어요. 나귀 새끼 허리 부러지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불평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바로.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포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반드시 길이 있다. 이거를 안 거라.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납득도 안 되는 말이고 광야 같은 말일지라도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기만 믿으면 내가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가 순종이면 순종하면 반드시 어딘가에 뭐가 있어?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합리성과 이성을 말합니다. 주님 여긴 빈들입니다. 주님 여긴 날이 저물었습니다.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 어디 있습니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고 각자 흩어져 먹게 하십시오. 이게 제자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끝났어. 그런데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 나사로가. 죽은 자도 순종하는 거야. 죽은 자도. 예수님의 선포는 선포 자체도 어렵지만 선포를 이루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선포했다면, 예배 중에 내가 감동이 왔다면, 내 마음에 뭐가 왔다면 반드시 그 선포와 감동에는 뭐가 있다고?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라. 답이 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풀어와라. 평상시 같았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감옥 갑니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풀어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직접 갔다 오이소. 안 가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갑니다. 왜? 틀림없이 뭐라고? 그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벳박에 보낼 때 누가 갈래? 전부 날 보내달라고 해야 돼.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답이 있을까? 어떤 응답이 있을까? 어떤 기적이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에 나귀 새끼 풀러 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이가 그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푸냐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줍니다. 여러분, 그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자 둘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지적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라.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그 벳박에 있던 나귀 주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선포를 받은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선포를 받았던 제자 2명이 가서 그 나귀를 푸니까 선포를 받지도 않았던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그걸 믿고 나가면 여러분 생애에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이 사람을 반드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을 벳박에서 만난다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한테는 나귀를 내어놓는 게 손해보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귀 끝에 우이됐겠어. 가다가 그게 전선 굉장히 많아. 이 이야기도 같이 가 다시는 못 올 나귀고 얼마나 굉장히 손해야. 그렇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그 감동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특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지금 내가 수렁에 빠지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내 집에 있는 밀가루통이 다 말랐고 기름통이 다 말라서 어떻게 살지 몰라 내가 걱정할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날 보살피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벳박의 어진 농부를 만나게 한다니까. 아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내어주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한 대하고 뭐죠? 마티즈 한 대를 같이 내주는 거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게 오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막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종려 흔들다 하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것이고 내려가는 길이요,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이라. 예수님께서 말을 그 나귀 탔던 그 길에서 보면요,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보입니다. 환하게. 걸로 타시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 보내신 메시아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평범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살던 동방박사 3사람을 이곳까지 보내어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3가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예언은 정통 유대인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유다 지파 사람이 이루어 줍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은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이루어 줍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 나귀 타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2 제자와, 이름도 없는 2 제자와, 그리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벳박에 있던 이 농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면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진짜 시골 촌 사람이었던 그들, 진짜 이방이었던 그들, 난노 기억자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팔아먹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 벳박의 농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신앙생활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아. 내 낙이 새끼 내놔야 될 것 같아. 내일 내 낙이 풀어갈 것 같아.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았다. 그 긴 홍해 가운데 그 갈라졌던 그 부분 특권입니다. 왜 여기 갈랐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실패고 넘어짐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응답의 길과 방법이 있다. 이 말씀 믿고 힘내어 날아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